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다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1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영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용서와 감사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회개의 핵심이 바로 용서와 감사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아는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죄된 삶이란 있을 수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죄된 삶이란 실체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건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렇다고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멸망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언제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이제 많이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1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엔돌핀, 즉 기쁨의 유전자를 발견해서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이 20여 년간 몸담고 있던 제7일 안식교에서 약 2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일 교회 입교와 또 개신교로의 개종 이유가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명성과 무수한 재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여전히 허무함과 또 이 얻은 것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가난하셨대요. 그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우울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 자기 병원 그 방에 와서 전도하다가 사무실에 두고 간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전부이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자기가 너무 평안해진 거야.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분이 고민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나 신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실천하는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던 터에 제7일 안식교 사람이 병원으로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과연 그곳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그분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이제 이 말씀을 안식교가 제대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야.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교회가 진짜네. 말씀을 정말 누가 뭐라고 막 욕해도 막 목숨 걸고 지키고 있네. 이 어이없는 단순 논리로 그렇게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제7일 안식교는 안식일만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사상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매주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일 준수라는 계명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대한 첫 언급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말하는 거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이상구 박사님은요, 그 안식교에 깊이 들어가서 활동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이 옳다 선택한 교회에 그저 몸담고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안식교 교인 한 분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자신을 향해서 그 누구도, 심지어 안식교 안의 목사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후 문제를 답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그래도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사후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랬더니 이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건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모르겠다고, 난 안 믿어진다고, 정말 두렵기만 하다고 하길래 성경을 함께 펴서 읽어드렸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아까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 본인도 깨달아진 거야. 아, 그곳이 예수님을 믿는, 또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인 것이 그 순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핵심이 뭐예요? 그분은 안식교를, 또 그들의 교리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여자 환자도 말씀으로 거듭나서 질병에서 치유되는 축복과 더 중요한 구원을 얻게 되었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부분 발췌예요. 어떤 이단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단은 이 말씀만을 강조하며 다음 말씀을 왜곡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곳이 아닌, 어려워도 이해가 잘 안 돼도 성경 전체를 다 통째로 읽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냥 말씀에 써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구별 방법은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확증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쇳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갑자기 안 되던 형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진지한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부터는 철저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통제하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도 죽겠다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럴 때 주님은 환영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죄덩어리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난 주인 바꿀게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어요. 쟤 진짜 꼴보기 싫어. 그래갖고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불편해. 너무 안 불편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안 불편해요. 애초부터 안 불편해. 그냥 똥삐야. 내가 승질 부리면 끝이야.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너무 불편해.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괴로워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7번씩 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데 내가 이랬구나, 이런다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확증이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세요. 야, 너 참 그러지 마. 그 소멸치 말라는 거야. 그래도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죄투성이처럼 짜잔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크리스천의 진짜의 삶인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크리스천의 삶, 크리스천의 진짜 삶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 그냥 실족이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미처 못 보고 발걸음을 떼었다가 혹은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 다 내려온 줄 알고 발을 헛디뎠다가 넘어져서 발을 삐거나 다치는 경우를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과연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내가 실족했는데. 이것은요, 다만 나의 부주의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호소할 수 없는, 변명할 수도 없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하여
평생의 불구가 되기도 하고 오랜 동안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실족은 부정적인 의미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불어로는 스칸달입니다. 영어로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국어사전에 보면 실족이라는 말은요, 행동을 잘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실족은 우리가 지각 없이 행하는 모든 잘못된 언행을 포함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결코 명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분은 과연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발을 헛디디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는 거야.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무엇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성경 원문은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실족함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영성을 지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에도 캄캄한 밤에도 내 발이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등불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나의 실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 크리스천인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삶을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가 아니라, 김은영이 아니라, 송준호가 아니라, 최나오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자,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랐던 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계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인생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물질관, 결혼관, 직업관, 생사관, 자녀관, 가정관, 역사관, 정치관, 경제관 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by Christ, for Christ의 사람,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또 바울을 보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그래, 맞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 스스로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보기에 그러할 때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들이 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국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에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뭐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인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형은 일찍이 조폭 깡패로 입문하고 자신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가방을 메고 슈퍼에 들어가서 몇백 개 단위의 초콜릿을 훔치다가 걸려서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 갔답니다. 어리고 초범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하려고 이제 가족을 불렀으나 멀쩡히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집에서 조폭 형님이었답니다. 그래서 형님이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경찰서에서 이제 풀려났는데 나오자마자 형이 우물가로 끌고 가서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물을 껴안은 후에 자신의 꽁꽁 온몸을 전깃줄로 약 30분 정도 무참히 때렸답니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기 싫으면 앞으로 교회 나가. 그래서 죽을까봐 교회 다니다가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최초로 무신론자에게 전도당해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물며 깡패도 조폭도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만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 답인 줄을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교회 식구, 이웃, 그들을 무시하고 작게 여기고 짜증내고 화내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자,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 기꺼이 형제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요, 그냥 맷돌이 아니고요. 보통 나귀나 다른 가축이 끌어서 돌리는 엄청난 크기의 맷돌이에요. 보통 무게가 300kg에서 큰 것은 1톤까지 되는 것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매서 갈릴리 호수에 빠뜨린다면 다시 살아날 방법도, 게다가 다른 이들이 그 사람을 건져낼 방법도 없습니다. 연자 맷돌과 같이 큰 돌을 목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은 실제로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의 도덕을 문란케 하는 자를 처형하는 당시 로마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친구든 그 누구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입에서 나를 향해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면서 왜 저래? 엄마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큰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야. 오래전에 니스에서 어학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TD에 초대해서 은혜를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 되는 자매는 모태신앙이고 남편 되는 형제는 성당을 왔다 갔다 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TD를 통해서 이 남편 되는 형제가요,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스에서 파리까지 막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서 떼제배를 타고 막 옆집 오가듯이 막 무슨 모임만 있다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남편만 오는 거야, 남편만. 그래서 왜 아내 되는 자매는 두고 오느냐고 하니까 처녀 때는 그렇게도 자기를 전도하더니 막상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믿음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니까 파리에 오는 것 당분간 자제하고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함께 오기 전에는 파리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 부부는 여학을 끝내고 파리로 오게 됐는데 모태신앙일이라는 이 아내 되는 자매가 은혜가 옵니까? 은혜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뭐 어디에서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자매가 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줬어요. 부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성파들이고 엄마는 순복음교회 순장을 하신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크신 분이라서 지금까지 엄마를 많이 존경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인 자신의 그 남자친구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장애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 자기 남자친구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허락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엄마에게 데려갔는데 엄마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 순간 엄마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와르르 왕창 다 무너진 채 그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도 안 하고 둘이 프랑스로 도망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과연 엄마의 믿음은 뭐야? 의문하면서 TD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그 어떤 은혜가 다 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의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저의 강력한 권면으로 인해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이 그 자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이제 파리에 와서 어떤 부모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야. 어떤 부모도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위를 쉽게 허락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머리로는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엄마에 대한 용서가 쉽지 않아서 오랜 동안 고통했던, 또 그러면서도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 부모님을 미워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도 안 하고 도망온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 그것은요 서로를 위한 너무 큰 고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리는 그 죽음이 나을 정도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만 거룩함을, 서로를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직분을 받은 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반대로 나를 실족해 하는 형제 앞에서 나는 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너도 실족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한 잘못으로 인해
그를 판단하고 미워하다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간증한 그 자매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몸이 뭐 천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호주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묶여있는가 그 미움이. 그 연자맷돌 목에 메고 빠뜨리는 게 낫다니까, 그 고통이. 즉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라입니다. 무조건. 자, 본문 4절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왜요? 왜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요, 헉 한 거야. 헉. 내 형제를 결코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과연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것일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이 문제를 믿음의 크고 작은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할 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작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깨어있음과 무조건 용서에 대한 명령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다만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7절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이런 거예요. 종에게는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수고하였다거나 좀 앉아 쉬거나 쉬라 그러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주인이 명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 그리고 종에게 수고했다는 따위는 해당 없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변명이나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서, 집안일이 너무 버거워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환경이 이러하니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핑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하십니다. 무조건 착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이유 없다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라 하십니다. 아멘. 용서와 거룩은요 그냥 순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것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아멘. 용서할 수 없는데 몸부림치면서 용서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몸부림치고 용서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길은 지름길이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지나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이방 땅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더러워질까봐 그 길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선지였어요. 자, 거룩과 용서의 문제의 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병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과는 달리 문둥병과 혈루증은, 여러분들 레위기스다가 봤죠, 그죠? 문둥병과 혈루증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요, 제사장이 질병을 진찰하고 관리합니다. 혈루증은 왜 그럴까? 혈루증은 현대의학 용어로는 성병입니다.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비롯된 성병을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나 혈루증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들은 집 밖으로 쫓겨나서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을 탐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은 도덕적, 영적 문제로 인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가 단 한 번도 돈을 탐한 적이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 중 그 누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대적한 적이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 모두도 다 사실은 문둥병자가 되었어야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타락한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문둥병자가 된 10명의 문둥이를 보게 하신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저들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미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온전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9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영적 문둥병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둥병이 든 마음을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나도 남도 병들게 한 그 영적 문둥병을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감사 말고 진짜 영으로 드리는 감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꼬물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차 주심도 감사합니다. 옆집 아이는 빵점 맞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도 50점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해 보이는 이 감사는요, 다만 상대적인 감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감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더더운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너무 월등히 잘난 사람들만 내 앞에 얼씬거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없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그 감사가 여전할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감사하는 감사. 나의 생명이신,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없고 없을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저는 엊그제 밤에 잠 자기 전에 한국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터키의 이혜영 선교사님 카톡을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잠을 잘 못 이뤘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젊다는 이유로 이 항암 치료를 너무 강하게 해서 머리가 거의 다 빠진 상태라 이제는 밀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는 감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에 대한 감사. 모든 범사를 감사하는 감사. 결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중 구원받은 자 10명 중에 9명이 감사를 잃고 살아가거나 얄팍하게 상대적 감사를 드리고 있을 뿐임을 지금 주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9명도 분명히 지금 어디선가에는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의 이방인만 돌아와 감사하느냐? 그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 단 한 명의 감사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감사로 인해 완성되며 감사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삶을 사는 자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예수 선생,
당신이 말하는 용서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그 구원의 확증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이 도대체 언제 오는데 그렇게 용서와 감사를 강조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의 이름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임의 증거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다만 용서와 감사의 삶으로 드러나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용서와 감사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예언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왔을 때에 N극과 S극의 자석이 붙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그때를 몰라도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시다면 다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때를 두려움의 때로 현혹합니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그날만을 기다리게 합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우리 그러나 우리도 깨어 긴장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마귀는 어찌해서라도 우리의 용서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다만 사랑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건 많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확증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 넘어져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며 우리 기어이 무조건 용서와 무조건 감사의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냅시다. 사모하는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그리하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 용서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그리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건 못해 그러다가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가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와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여러분, 기적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질병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누가 재벌이 되고 뭐 요새 다니엘 21일 기도해보면 간증도 무지무지만,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죄덩어리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오셔서 나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아멘. 나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 기적이 우리의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
온 땅에 너무나 전 세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절대적인 감사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 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권능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죄덩어리인 내가 용서하는 능력, 거룩의 능력, 절대적 감사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주님의 나라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소서. 능력과 종교의 능력 영광으로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정말 회복과 감사의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